여러분 그 삽지대에 있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쭉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삽지 주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에. 예, 주보에 들어가 있고요. 과역중앙교회 새가족 섬김이 사역해서 제일 1페이지에 1, 2, 3, 4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약이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 양면으로 지금 복사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새가족부에서 좀 갖다 드릴게요.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1, 2, 3, 4주 어떻게 하는지 또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2페이지에 새가족 섬김이 지침이 되어 있고요. 3페이지, 4페이지에 보고서가 나오죠. 보고서는 뭐 아주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이제 새가족 섬김으로 이렇게 임명되신 분은 간단하게 써서 팀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가족 행복 안내서 1, 2, 3, 4가 있거든요. 5페이지부터 1, 3, 4, 4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새가족 섬김이로 임명이 되시면 새가족 섬김이한테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옆에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쭉 읽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새가족 행복 안내서 1, 2, 3, 4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드린 거고요. 아마 이제 섬김이로 임명이 되시면 아마 새가족부에서 다 이렇게 아마 섬겨 주실 거고요. 지금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새가족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상황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해서 뭐 교회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걸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혹시 무선 마이크 아까 이게 앞에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새가족 섬김의 교육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뒷문 막기라는 것은요, 오셨으면 교회에 잘 정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뒷문이 열려 있으면 다 뒤로 빠져나가시거든요. 아무리 많이 모시고 와도 지금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지금 프린트 내용은 틀리고요. 이건 PPT는 그냥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뒷문 막기입니다. 뒷문이 잘 막아져야 새가족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잘 정착하시고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죠. 그리고 전도해서 정착하는 겁니다. 정착. 전도 못지않게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착하면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양육하고 그 다음에 제자하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적응이 되면 이제 양육하고 제자 요거까지 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양육받고 제자 훈련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몸의 마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은 곧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섬김이 사역은 3번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이고 그리고 섬김이 사역은 새가족을 교회의 한 가족되게 정착시키는 사역이다.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전도와 양육의 연결고리이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섬길 때 교회에서는 꼭 봉사를 하거나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교회이고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분 또는 좀 늦게 교회 오신 분을 섬기는 돕는 그런 사역이고요. 그리고 섬김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는 새가족이 가족이 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자이고,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는 한 발 앞서가는 안내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또 새가족에게 기도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겠죠. 그 다음입니다. 새가족 섬김의 성격적 모델인 바나바. 이걸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겁니다. 바나바, 그 다음 아나니아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중보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고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으로 상호 책임, 가족은 서로를 책임지잖아요.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의존을 하는 건데 가족은 서로 상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조금 부담이 되게 한다고 해서 안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상의존 그리고 책임, 서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예, 개인적인 만남은 서로를 알게 되는 출발이고 새 가족이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은 헌신을 필요로 하고 책임과 헌신이 개인, 구역, 교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다음. 새 가족 성김이 사역으로 상호 책임을 배운다. 가정 서로 책임지고 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새 가족을 환영하는 교회. 새 가족 정착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새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한다. 절대 아닙니다.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또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물론 일면 맞는데요. 또 교인들이 열심히 같이 도와주셔야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새 가족에게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단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명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그러니까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아니고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음입니다. 새 가족을 혼자 두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 곳곳을 친절히 안내해야 된다. 저도 지금 교회가 어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누가 안내를 안 해주셔가지고 친절히 교회 이렇게 여기는 복지관이고 여기는 식당이고 여기는 또 아동센터고 여기는 뭐 유치원이고 이렇게 좀 안내하는 거고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고 구역 모임, 남성교회 모임 등에 초청하여 관계가 확장되도록 돕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나의 편의가 아닌 새 가족의 필요에 따라 섬기면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된다. 그 다음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정착의 열쇠이다.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새 가족 성김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되고 식사에 초청해서 식사하고 가능하다면 새 가족에게 가족과도 관계를 맺고 경주사 등을 기억하여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무관심은 죄악입니다. 예. 아가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입니다. 새 가족 성김이 사역의 원리 청지기, 헌신, 순종, 기대, 주님의 마음.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다음입니다. 새 가족 성김의 자세,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예절을 갖춰야 되고 상대방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비밀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들은 얘기 밖으로 이렇게 막 전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듣고 또 듣는 자가 되라. 이야기할 때는 눈을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표현을 보이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말을 중간에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안 가르쳐도 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가르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막 주장하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은 좀 낮춰주시는 겁니다. 눈높이를.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 새 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야단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언어, 바디랭귀지라 그러잖아요. 바디랭귀지가 중요하고 영의 언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다음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새 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요. 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저는 핸드폰에 여러분 그때 제가 신방할 때 받은 그 기도 제목 써가지고 거의 매일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데 이렇게 메모장 같은데 써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새 가족부에서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새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가족이 정착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면서까지 이렇게 옆에서 돕는 겁니다. 다음. 예, 새 가족 성김이 사역의 원칙 절대 돈 거래는 10,000원 이상 하지 말라고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시려면 그냥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드리는데 돈 거래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훌라후프 원칙, 그러니까 훌라후프가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뭐 A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대학 총장인데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본이 되라.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안내, 행복 안내서 3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보면 1시간 반 전에 와서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복장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오도록 새 가족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도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헌금하십시오. 강제사항은 아니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예를 들어서 뭐죠?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것도 목욕제게 하고 하잖아요. 옷도 깨끗이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옷 입는 거, 또 뭐 어쨌든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미리 꺼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 울리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거는. 예. 이게 이제 땅에서 울리면 하늘에서 안 울리는 겁니다. 땅에서 울리지 않도록. 여기서 울리면은 여기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휴대폰 울리지 않도록 하고 시끄럽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잘 증거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잠옷실 이렇게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음, 새가족 성김이사에게 실제 새가족 정착 과정, 이제 첫째 주죠. 예배 출석, 등록카드 제출하고 성김이,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성김이를 이제 소개를 하자고 이제 했는데, 이제 차차 정착이 되면요, 바로 이제 성김이를 새가족부에서 정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바로 나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새가족부의 그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 새가족 성김사역 새가족 행복 안내서,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나눠드린 거 행복 안내서 5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뒤로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과 나눔하고 함께 식사하고 3명 소개하고, 3명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꼭 알아야 되실 분들 3명 소개하고, 편지 보내고, 선택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부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손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감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선택. 2주 새가족 성김이 사역 새가족 행복 안내서 2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3명 소개하고. 3주 새가족 성김이 사역 새가족 행복 안내서 3과 나누고 식사하고 3명 소개하고. 4주 행복 나누면서 4과 나누고 이제 수료식을 뭐 새가족부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 같은 거 하나 선물하는 거 괜찮겠죠? 한 돈 만원, 한 1만 원짜리 하는 거요. 그 다음입니다. 주간사역 내용, 서로 인사하고 일과 나누고 직분자는 3명 소개하고, 주간 보고서, 아까 보고서 그냥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섬겼다 이거 이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지 보내고 주중에 만나서 식사하는 거죠. 식사할 때 그 식사값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요. 뭐 1년에 많이 맡아야 한 2-3명 맡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줄 믿고, 그리고 좀 내가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지원할 겁니다. 주일 아침 신방에서 예배 데려오고, 꼭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4주 동안은 행복 안내서 2가 나누고 3명 소개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식사하고. 다음, 주일 아침 신방에서 데려오고 3과 나누고 3명 소개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주중마다 식사하고. 다음입니다. 4주째도 신방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기로 했는데요. 뭐 카페가 됐든 새가족 그 실이 있잖아요. 글이 데려가서 4주가 되면 수료식을 어쨌든 약식으로라도 수료증이라도 이렇게 하나 해서 드려서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이 4주가 끝나면 정식 우리 교인이 되는 겁니다. 등록하면 바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새가족 성김이 사역 지침, 예배 시 새가족 성김이로 지명되신 분은 예배 후 즉시 로비나 카페로 오시고, 카페에서 인사한 후 새가족이 시간이 된다면 함께 식당 식사하고, 이 식당은 뭐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밖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집을 좀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새가족 행복 안내서 나누면 한적한 장소 이용하고, 새가족과 새가족 행복 안내서를 나눌 때는 짧게 기도를 시작하고 가르친다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생각한다는 겸손한 자세, 절대 가르치지 마십시오. 다음, 새가족 행복 안내서는 가급적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중에 새가족과의 교제를 위해 만나서 식사를 하고. 7번, 새가족에게 반드시 기존교인 3명을 소개시키되
자신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를 먼저 소개시키고 사역 직후 새가족 성김 및 주간 보고서를 성실히 기록해서 새가족 팀장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가족과 첫 만남이 있는 1주째 꼭 새가족 성김 및 편지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보내야 됩니다. 편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주중에 만나서 식사할 때는 전화로 약속했던 만날 시간과 장소를 새가족에 상기시킨 후에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가서 새가족을 기다려야 된다. 11번,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새가족을 집 앞까지 신방하여 직접 데리고 와야 된다. 12번, 예배 시 새가족 성김이는 반드시 새가족 옆에 앉아 새가족 예배를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성경 찾는 것도 모르고,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특별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면 성경도 찾아두고 또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다음, 새가족 신방 예절, 신방 시에는 예절을 갖추며 신방 면에 최대한 신경을 쓴다.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해야 한다. 사역자는 말을 적게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준다. 신방 시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않는다. 예, 다음, 집안 구조나 치장, 평수 등에 대한 것을 묻지 않는다. 집에 가면 몇 평이에요? 뭐 베란다 보면서 베란다가 넓네요. 막 예, 지금 뭐 인테리어를 비싼 걸로 하셨네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대수시면 하지 말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개인 사생활은 알려고 하지 말고 사역자 자신의 이력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 하지 않고 사역자에게 편한 신방이 아니라 새가족에게 도움을 준 신방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자기 이미지를 심지 말고, 자기 이미지를 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담임 목사, 교회 중심의 신방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신방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신방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과 교회와 목사님만 자랑한다. 예, 다음, 예, 감사합니다. 예, 짧게 끝냈죠?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가족부에서 혹시 이제 김정미 권사님이 팀장이신데 부탁드리면은요,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 발전에 큰 그런 유익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순서 마치고 바로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